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금요일 공부한 거 이어서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들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빵집을 하나 하더라도요. 3대 거쳐서 또는 100년 된 빵집 아니면 200년 된 빵집 이렇게 되면 그 집은 먹고 살아요. 이게 그 윗대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전통적인 것을 쭉 이어가면 우리가 조금 바뀐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농부가 되면 농부 자식을 안 두려고 그러죠. 농부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가 되더라도 어떤 농부가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옥상에다가요, 시골 처갓집에서 핫소시 있죠? 씨를 제가 좀 휴가 가서 좀 받아왔어요.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받아와서 제가 이렇게 이만큼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와가지고 옥상에 그 화분에다가 좀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저게 사나 못 사나 본 거죠. 근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하나를 파봤거든요. 이제 파서 좀 이제 조금 나눴는데 뿌리가 여기 새끼손가락 절반 정도 되는 만큼 이렇게 길을 뻗어놨어요. 지금 제가 8월달 초에 갔다 왔죠.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 이 정도는 될라나? 이 정도 조금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저거 살릴 수 있겠구나. 실험을 해본 거죠. 여러분 하수 비싼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제가 뭐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미래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어떤 직업이 됐든지 간에 그 직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요. 거기에 전문성이 부여되고 최고가 되면 돼요. 어떤 일에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고가 되면 되는데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유익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 된다고요. 준비해서 여러분이 미래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고 준비시켜 놓으면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손정희라는 그 회장이 그 마마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마인가 그럴 겁니다. 무슨 마마던데 그 마마에 200엔인가를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볼품이 없었는데 이 손정희 회장이 냄새를 잘 맡는데요. 돈 냄새, 감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빌 게이츠나 뭐 빛보다도 훨씬 뛰어나대요. 돈 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이름 없는 회사에 그 어떤 회사 자금을 유치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시간에 냄새를 맡고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정희 회장한테 투자 자금을 수십 번 와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했나 봐요. 그 회사가 돈을 좀 투자해달라.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이분이 창업한 창업한 사장이겠죠. 그때 해도 어떤 회사를 설명하고 미래를 쭉 브리핑하는 시간이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 손들었대요. 내가 당신 회사에 이렇게 투자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200엔인가를 투자하셨대요. 제가 좀 신문을 봤는데 200엔 정도인데 그걸 투자했는데 그게 10몇 년 만에 수백 배의 이문이 남겨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200엔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주가로 얘기했을 때 80조던가 78조 얼마인가 80조인가 왔어요. 그 돈이. 쉽게 설명하면 100원을 투자했는데 수십억이 온 거죠. 여러분 감각. 이게 어떤 그런 기업을 하는 분은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건 그분의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최고 갑부가 손정희 회장이라고 그래요. 현재. 이제 이번에 주가가 상승되어서 이번에 뭐 78억이야 80억 정도 80조가 이게 돈이 되어서 굴러 들어온 거죠. 80조 플러스가 되니까 그거와 자기 그동안 갖고 있는 어떤 돈들 회사들 해가지고 일본의 최고 부자 됐대요. 감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면 그런 감각,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감각,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면 세계에서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대장간을 해도 관계 없어요. 대장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대장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즘 그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좀 봤는데 그 자개장을 깎는 붙이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 자개장을 만드는 게 그 뭐죠 뭐 얘기예요? 뭐죠 그 조개 껍질 비슷한 뭐죠 그게? 전복 껍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복 껍질로 그걸 자개장 그걸 다듬는 건데 그 다듬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다 죽고 그 사람 혼자 하는데 그분이 장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후계자를 키우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데 찾아 들어가면요 최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개장 뭐 어떤 붙이는 걸 할지 자기를 만드는 걸 할지 어떤 그걸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해가지고 숙련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세상은 굶진 않는다고요. 그 분야의 1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1인자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근데 과거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하다못해 대장간을 하더라도 대장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냥 좋은 넥타이 매고 어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는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양육해 나갈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쪽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능을 키워주면 돼요. 그러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키우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변에서 우리가 이명옥 집사님이 일할 때 주변 사람들이 좀 이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좀 민원도 제기하고 막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어떤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모르잖아요. 목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일하다 말고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즐거운 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뭐가 좀 다른 교회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름을 추구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똑같이 걸어가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다름을 추구해야 돼요. 다름. 뭐 하나에도 다르게. 이게 역발산과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는 통해요. 그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다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면 이 세상에서 1등이 될 수 있어요. 손정희 회장 같은 거는 돈 냄새를 잘 맡으니까 그때 10몇 년 전에 조금 투자해 놨던 것이 수백 배가 굴러서 80조, 정확하게는 80조는 될 겁니다. 80조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80조가. 여러분 80조 별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1억만 해도 우리는 큰데
80조, 1억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죠. 100억이면 얼마예요, 100억이면? 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맞나요? 1조가 80개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근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80조면 여러분 우리 구경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10몇 년 만에 조금 투자했던 돈이 80조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런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듣고 미래를 준비하시라고. 이제 그게 행함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행함에도 공부를 했는데 그게 행함이에요. 그걸 딱 듣고 영감을 딱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셔야지 그 영감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월급 생활 해야지, 월급 생활은 죄송한데, 기질적으로 월급 생활 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기질적으로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떻든 아이디어가 돌아가고 머리가 좀 돌아가서 그걸 탁 잡는 게 순간적으로. 그럼 그게 엄청난 일들이 될 수가 있죠. 좀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권사님 이거 하시오 이렇게까지 다 못하잖아요. 다 말은 못해요.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러면 저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조항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미래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쪽에서 딱 해서 일을 하면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데요. 그런 것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형상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상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실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바로 그 형상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 없으세요. 다만 그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예수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다.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아마 그 창세기 좀 공부할 때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거듭남이라는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토라를 좀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어젯밤에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거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까? 그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얘기죠. 3장과 그런 얘기가.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쉽지 않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뭔 말이냐?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그거? 잘 이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제가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가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토라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형상이라고 해서 제대로 알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만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볼까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자, 이게 100이라고 합시다, 100. 이게 100인데, 100을 가진 분은 여러분 100을 줄 수 있죠? 맞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10을 가지고 있어요.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률을 올리면 몇 살을 가질 수 있어요?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률을 올리면 몇 살을 가질 수 있어요? 10. 10밖에 안 되죠?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10을 가지고 있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100을 가지고 있죠. 100을 가지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100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10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를 가져도 10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100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10을 가지고 최고로 달려면 10이 될 확률은 많지 않죠. 근데 이 10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너 10밖에 안 되니까 내가 100 가지고 있으니 나를 따르고 내 말대로 살면 네가 100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도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형상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10만 가지면 돼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러면 90을 차지할 수 없죠. 90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이 100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된 거예요. 욕심.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살면 나는 10밖에 안 되게 100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형상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본체시고 광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100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10이에요. 10. 그래서 이룬 것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최고가 10인데 그 10이 못 도달하면 1도 될 수가 2도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한된 인간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높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비교해서 10밖에 안 되는 우리가 제한된 인간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10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내가 10이잖아. 그럼 내가 100이잖아. 네가 100을 누릴 수가 있어. 네가 100을 누리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10만 가지고 살아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10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간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요? 행복 안 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짓밟아버리고 다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10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100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을 누리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 미안하게도 많은 성도들도 100을 가진 하나님보다도 내가 10을 가졌는데 이 10에서 최고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한계가 있어. 내가 너의 모든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너의 모든 삶 전부야. 그 하나님 형상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네가 100을 얻을 수가 있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도 똑같고 영적인 문제도 똑같고 가치 문제도 똑같고 행복도 똑같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처럼 10이 그 10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게 사망이고 죄래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100이라고 하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만족도. 어떤 사람은 10을 가져도 만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억을 줘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만족도가 다 다를 것이어서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할 만큼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만족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면 만족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사의 길이 인간적으로 만족도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죠, 여러분? 인간의 만족도로 보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서 이 강단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과
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주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루도 못해요, 여러분. 이 목회 길은.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 가치, 그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참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 인간적인 행복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 그 목회자들 노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을 은퇴하고 나면요, 비참해요,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섬겼던 교회들이 그 목회자를 잘 섬기나요? 또 그러지도 않아. 딱 은퇴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냉정한데요. 그럼 그 목회자들은요, 정말 노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목회자가 많이 인간적이라 한다면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내가 평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돈 한 푼 모아놓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비참할 것 같으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 열심히 돈 모아놓을 걸. 하나님 나라 섬기는 그 다음으로 하고 그렇게 할 걸. 이러면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 비참한데.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80% 이상이 물질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어요. 겨우 한 15%, 20% 정도? 그 정도가 조금 괜찮고, 뭐 상위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대형교회 섬기신 분들은 뭐 풍족하게 살지만은 80% 우리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왜 걸어가는 거예요?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행복의 도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여러분 10을 가지고 그 10을 완성해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100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100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100을 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채워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내가 채울게요. 이게 죄예요. 이게 사망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유물주의, 물질주의예요.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죠, 여러분. 우리 오건사님 앞에 계시네요. 아들이 지금 시운 다 됐죠? 시운 다 됐죠? 시운 다 됐어요. 이제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어려우신데, 오건사님 이런 생활 아시죠? 저 힘든데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저 돈 좀 주세요. 미칠 짓이 미칠 일이죠. 근데 권사님 이게 때끌어도 힘든데, 이 건강히 살아가기도 힘든 판인데, 늘 전화하죠. 어머니, 나 돈 없으면 죽어요. 이러니까. 하면 5만 원, 10만 원 보낸단 말이에요. 엄마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이제 다 탈탈 털어먹고 이제 교회 가는 거죠. 탈탈 털어먹기 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을 주고 싶으세요. 그게 성경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버텨. 자꾸 버텨.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좀 힘든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10밖에 안 된 그거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죄예요. 죄이니까 제발 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가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우리 권사님도 주는 판인데 주려고 그러잖아요. 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최근에 아들이 이제 좀 멀리 다니잖아요. 2시간 이상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가서 못 오고 자거든요. 금요일날 가가지고 차려하면 1시에 끝난대요. 그럼 이제 토요일날 이제 신방 다니고 또 교회에 뭐 할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행정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뭐 신방도 다녀야 되고 뭐 환자들한테 가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분당 지역에 여러분 그쪽은 자가용역소 못 간다면서요. 제가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자가용역소 못 간대요. 거기는 멀대요. 그렇게 자전거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대요. 그렇다면 택시 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전철로 가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이 한번 그래요. 아빠 나 운전도 배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면허증을 땄으니까 그래가지고 지 이모 차 이제 있으니까 이제 보험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죠. 이제 교회차가 지금 30세 이상부터 돼 있거든요. 비싸니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이모 차에다가 이제 24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운전 제가 몇 시간 해줬어요. 밤에 좀 몇 시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발 꽂고 가버렸어요. 며칠 전부터 끊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제가 바빠도 운전 연습하는데 밤에 라이트 켜고 이 동네 빙빙 돌아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 오건사님 쪽으로 해가지고 빙빙 몇 바퀴 돌고 운전 모르니까요. 이 실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커브 있고 막 힘드니까 정신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커브를 틀 때는 이렇게 해라. 이 공식에다 잘해라. 이거 잘못하면 난 이제 고생한다. 하나 잔소리해서 가르치는 거 이제. 그래서 쭉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요리에서 이제 뭐죠? 동네 돌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신고사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돌다가 몇 바퀴 돌다가 그 다음에 수의역을 몇 바퀴 돌다가 그 다음에 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더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쪽 미아 삼거리로 해서 쭉 사거리에서 이렇게 돌고 쭉 해서 저쪽 의정부에 가까이 가서 돌고 돌면서 좀 해주고 그게 연수 끝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학생 그 총학의 총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쪽에 뭐죠 그 남양주 쪽에 그 기도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로 마음이 놓이겠어 안 놓이겠어요. 근데 약속은 됐으니까 제가 차를 끊고 가야 된다네요. 그만 가봐라 해서 연수를 좀 몇 시간 해줬는데 꼭 가버렸어요 또. 그리고 이제 교회도 가고 또 어제 또 왔다가 또 가고 그래요. 바로 운전하는 거예요. 너 밟지 마라. 너 차 사고 나면 큰일 난다. 사람 치면 큰일 난다. 안전해라. 안전운전해라. 안전운전해라. 아주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너 사람 치워놓으면 큰일 난다. 지금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제도 왔다가 잠깐 짐 챙겨서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어제 신방 다니고 아침 6시인가 부터서 예배를 시작한대요. 경건에. 그리고 7시 예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개고생하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잘했다고 싶어요. 참 고생한데 잘 집어놨다. 왜냐하면 앞으로 생각해 보면 고생해야죠. 또 목사님이 막 쪼우는 거죠. 챙기 읽어서 레포트 내라. 뭐 설교집 얘기해서 뭐 설교 내라. 그 다음에 학교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다 세미나 참석해라. 세미나도요 돈 내고 참석하더라고요. 그거는. 세미나가 25만 원가 냈는데요. 세미나 한 번 참석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그것도 또 가야 돼요. 시골까지. 다 자기 경비로. 전도사 사례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세미나 한두 번 참석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켜요. 해라. 부지런하게 해라. 너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시키는 거죠. 그게 아빠 마음이죠. 앞으로 이제 목사의 길을 아니까 앞으로는 목사 길이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숙련되지 않고 성경 말씀 모르면 안 된다. 가지고 막 그것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 뭐 죽을 맛이었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또 큰 교회니까 안 가려고요. 또 작은 교회만 있었으니 안 가려고 제발 좀 가라. 가서 훈련 받아라. 지금 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인기가 있다나 어쨌다나 뭐 서로 권사님들이 장가 갔냐 안 갔냐 그런데요 또. 그래가지고 서로의 아가씨들이요 눈독을 들여가지고 눈총을 쏘나봐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님은 내 딸이 지금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 뭐 어때요? 그런데 나이가 3살 많아요 또. 아들 얘기가 그래요. 3살 나이가 많은데 굉장한 학교를 나왔나 봐요. 유수한 인재인데 뭐 주로 변호사들이 붙는데요. 변호사들이. 굉장한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서 전사님 어때? 3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라 그러고 한번 잡아봐라. 근데 그러죠. 참 괜찮겠다. 여러 사람이 근데 막 권사님들을 그러고 아빠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도전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좀 공부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다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래도 저를 의지하잖아요. 아들이니까. 야 아빠한테 공방 가서 설교해. 풀어먹어. 그러면 너 절대 안 뒤져. 그러니까 지금 그 풀어먹는가 봐요 보니까. 풀어먹는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배운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 풀어먹으니까 괜찮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 양 집사님 누구죠? 예지가 다녔던 그 알바하는 거기 그 사장인가요? 지점장이 뭐 점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동생이래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인데 뭐 와서 주일 교사예요. 또 교사인데 와서 전사님 어쩌고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지가 우리 오빠 이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부모가 아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다. 자, 지금 우리 아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울려서 좀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아버지 마음이 조금 마음이 쏙 들게 일을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100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 여러분이 10 가지고 10을 이루어서 나 다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은 90이 부족합니다. 그 90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90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운전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빠가 가르쳐주잖아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게 밤에요. 밤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하나님도 아무리 바쁘시고 뭐 주무실 시간 없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 콜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형상 속에 가둬놨어요. 감춰놓으신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둔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완벽하잖아요. 사람도 도와주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도와주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밤에 운전 연수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운전 연수 얼마나 힘든 건데 아시죠? 얼마나 운전을 옆에 그 조수석에 타보신 분 아시죠? 운전 좀만 잘못 발이 자꾸 힘가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그 자리가. 근데 운전 서투르고 운전은 저는 이제 베테랑이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가 똑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진 것을 보면 기쁜 거예요. 하루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면 막 금방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혼자 가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옥 집사님 예배 가야 돼서 이제 끝났네요, 시간이. 이런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형상 회복해서 10 누리지 말고 100을 누리세요. 100을 가지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